예, 오늘은 8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번서 떡을 떼서 우리를 먹이어 주신 것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긍휼히 먹이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우리를 먹임같이 발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열매인 달프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얻은 영예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은 참으로 덥고 어려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또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께 다하시오니 주님께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경험을 하는 성도들일지라도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에 기름 발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6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역대하 6장.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펴었다. 솔로몬이 일찍인 노새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석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교회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네, 오늘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라는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역대기하 5장을 볼 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나서 그 성전의 성가대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한 그러한 가운데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봉헌사를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봉헌사를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늘 어떻게 인간이 지은 이 조그만 집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이 말씀 속에는 신명기 4장의 말씀이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율법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어떠한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아이덴티파이해서 만들지 말아라. 어떠한 형상도 이거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신명기 4장에도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도 이제 법궤를 거기 안치해 놓고서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신명기 4장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봉헌사를 하는 동안에 하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를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적이 없다. 하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법궤를 안치함으로 내가 내 이름을 그 성전 안에 두겠다고 약속을 했다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해서 이제 성전의 의미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확실하게 세상에 선포하게 된 거죠. 이것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인데 에스라가 다시 역대기를 쓰면서 이 열왕기상 8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봉헌사와 솔로몬의 기도를 새롭게 해석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새로운 희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했던 내용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또 그 내용을 역대기에 소개함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하자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전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이것을 이제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책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계속 리피트해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 33절에 가면 32절과 33절에 가면 이방인들의 기도까지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이고 그 뒤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제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먼 나라에서 저희들이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까지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전달에 공부했는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지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늘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법궤를 성전을 짓고
법궤를 성전에 안치함으로 해서 다윗의 성은 어떤 한 개인의 성도 아니고 한 민족의 성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14절로 자세하게 내용을 분석해 보면 14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8절로 21절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주조차 하나님을 이렇게 품을 수 없겠거늘 어떻게 이 작은 성전이 하나님을 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 죄인은 죄인으로 심판을 해주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죄를 지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뉘우치고 기도하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 35절 이하에도 리핏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은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이런 역병과 기근과 전쟁과 천재지변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세요.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들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홍수가 나서 물바다가 되고 어느 곳에서는 가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어느 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곳에서는 허리케인이 들이닥치고 어느 곳에서는 끝없이 전쟁이 지금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또한 역병이 닥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만도 벌써 코비드로 인해서 15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주님의 백성 전체가 이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하거든 들어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심정으로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왜 내가 코비드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 팔 벌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해 울부짖으라는 거지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이 땅에서 이 역병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지고 천재지변들이 이제 사라지고 평화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8월 첫째 주일인데요. 성찬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성찬용 빵과 포도즙을 준비하셔서 성찬을 함께 꼭 나눌 준비를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천재지변이 닥치고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돌 때에 하나님의 백성 중 누군가 한 사람이 또 무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비드가 사라지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인해서 고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주말 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